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aj dan uvečer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prijeđimo prijeko. Oni otpuste mnoštvo i povezu Isusa kako već bijaše u lađi, a pratile su ga i druge lađe. Najednom nasta žestoka oluja, na lađu navale valovi, te su je već gotovo napunili, a on na krmi spavaše na uzglavku. Probude ga i kažu mu: učitelju, zar ne mariš što ginemo? On se probudi, zaprijeti vjetru i reče moru: utihni, umukni. I smiri se vjetar i nasta velika utiha. Tada im reče: što ste bojažljivi, kako nemate vjere? Oni se silno prestrašiše, pa se zapitkivahu: tko li je ovaj da mu se i vjetar i more pokoravaju?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Zrakoplovna nesreća 2009. godine na letu zrakoplova 447 Air France 비행기 koji je 한 대가 tajamstveno 에어프랑스 nestao u 비행기인데 Atlantskom oceanu 아틀란틱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iz Brazila za Francusku 브라질에서 프랑스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그 비행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온 세상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스 메디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토론과 논쟁들과 더불어서 도저히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관한 뉴스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한 사건 앞에서 무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해집니다. 현대인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감정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영역, 가족관계 등등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이 사건, 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 비행기가 출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출발하던 비행기, 거기에 쓰여있던 포르투갈어 귀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글이었습니다. 운명, 사실 운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출발지는 프랑스, 파리로 되어 있지만 이태리어나 외국어에서 도착지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 아무도 운명이라는 동의어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도착지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명, 우리들의 도착점, 그것은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이런 운명을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들의 삶을 컨트롤하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의 원칙은 우리들의 삶에 단순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방법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 본기도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우리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인간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신비한 힘, 그 힘을 바라면서 그런 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운명과 우리들의 자연과 우리들의 삶을 당신께서 보살피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독서에서 바다가 등장합니다. 바다는 대단히 큽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지배하십니다. 사람은 카오스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카오스라고 생각합니다. 신비한 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인호를 찍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매우 큰 힘으로 인간을 위한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태초에서부터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성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야말로 바른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바른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숙한 신앙은 모든 창조물들이 좋다는 것, 모든 것은 다 좋게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즉 창조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만 단 우리는 그 하느님 창조주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들 주변에 당신의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활동을 사람의 삶 속에서 알아보도록 초대하십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누구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은 시련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솟구쳐야 합니다. 가끔씩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부족한 모습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 혹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고 든든한 믿음을 지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 당신은 나의 구원,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당신이 이끌어 가시고 저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며 당신의 이름을 제가 지녔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2 독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또 그분께서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힘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주님께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신앙의 선물을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죽음이 육적인 죽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기쁨과 사랑을 잃고 유쾌함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며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느님과 창조주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과거의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했습니다. 미국의 목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불행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은 모든 세상에 확산되어 있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또 다른 불행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카오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백성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세파에 흔들릴지라도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이 세파에는 많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역풍 속에서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 그 바다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삶의 시련, 에 대해서 나치안스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구는 멀지 않다. 평화의 항구, 행복의 항구는 가까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계속 저어나간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께 도달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항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배는 우리 신앙의 배는
우리들의 항구 십자가라는 나무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정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메주거리의 성모님 발현 40주년을 기념해서 9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성모님께서는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시겠다는 예라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모님처럼 우리도 예라고 하면서 본향으로 들어가도록 도와달라 청합시다.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굳건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에 늘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단 우리가 성모님께 전구할 때 그렇습니다. 이 눈물의 계곡을 살면서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주님께 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삶의 바닷속에서 다시 한번 성모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고, 성모님 당신은 희망의 어머니로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전구하소서. 그래서 천국의 하느님의 삶에 일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불안한 우리 마음, 그 마음이 당신 안에 편안히 쉬게 하소서. 성모님, 당신은 우리들의 인도자.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시는 그곳에 우리도 도달하게 하소서. 아멘.